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치유하께서 누려야 될 최고의 치유는 말씀의 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대한 증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를 빨리 다른 누림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서 누려지는 상태로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이 곧 복이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에 제자와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이 평강일까요?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는 그 평안함을 가진 게 평강입니다.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의 평강. 왜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고 강한 상태가 평강일 것인데 무엇이 평안하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강한 자요. 누가 가장 이 땅에서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평강, 영향받지 않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상태가 안 되는 도마에게 나는 부활하신 주님 들어서는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직접 그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구멍난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나는 믿겠다.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좋다, 네 말대로 직접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도마의 신앙이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분명한 증거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어리석은 그 바람에도 예수님이 응해 줄 만큼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요,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니까 저에게는 체험되어진 능력이 지나가는 것들이 분별되어져요. 오늘의 일, 지금의 일, 현실의 일,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내 수준의 것들이 예전에는 불안이고 막 흥분이고 확신이고 그 또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인 정확한 복음이 내 인생에 발견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분별이 되어지니 내 인생이 어디에 집중되어지고 주목해야 될지 계속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는 이 공기 중에 분명히 산소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보이지 않아서 내가 있는 현장에는 산소가 없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에 주목하는 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핵심이 나에게 정확하게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야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결국은 이 말씀을 상황과 시대, 인물에 맞게 설명하고 풀어주시는 거구나. 그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고 근본 치유, 회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다리라, 어떤 때는 생을 걸어라.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이 상황에 따라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고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알면 그 능력, 그 이름을 힘입어 계속 살아나는 생명이 성취되어집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함께 있는 제자들조차도 함께 계신 예수님을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요, 주인이요, 새로운 임금왕으로 기대했지. 계속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죄를 해결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에 처해버리니까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이 영적인 게 각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 증거가 내 인생에 정말 있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버리면 너도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데 지금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자가 이 시대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 근본을 건드려서 근본을 회복시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 요 언약을 가지고 감람산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일어날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의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영이 건강한 사람이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나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영원한 배경이 뒤바뀌는 성령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증인일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그 전도자들이거든. 그 일에 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누리시는 치유학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상태, 현실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게 모든 사람의 상태구나. 그래서 진짜 영적인 눈으로 이 상태를 보면 예수를 팔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상태는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사망의 상태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의인이 이 땅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구나. 내 자녀 모습이고 지금 나랑 함께하는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 인간 문제가 실제로 보여지고 이해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서 계속 분명한 증거를 가지니 분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 죄의 상태가 계속 이해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서 그래요. 불안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시험 들고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거기에서부터 다 출발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을 편하게 해가지고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그게 해답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과 상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유일한 그 길이 회복되어지도록 말씀이 너에게 반영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이게 아는 것 같아도 전혀 이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상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똑같이 이 상태로 돌아가요. 왜 안 되냐는 거지. 언제 되냐는 거지.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현실이 오늘의 삶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여정을 먼저 우리 전도자들이 확인하고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예수라니까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잘 돼야 되고 해결돼야 되고 우리 집 우리 자녀를 좀 빨리 더 축복해 줬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썸있고 높은 자리에 나의 것이 뭔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인간의 상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인간 문제가 내 모습을 통해 내 안에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치유되어진 증인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혀 있다니까요. 종된 상태, 소속.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네 신분이 어딘지, 어디 소속인지 거기에 따라 모든 대우와 모든 결과가 다 주어지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인지 따라 그 민족 상태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소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가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가 행하는 대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 지금 그 문제 속에 사람들은 세상신, 세상임금, 공중권세,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요 문제에 장악되어진 그 현장이다. 그래서 갱신하고 잘하고 바꾸는 말씀이 아니라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무엇인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기쁨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그 상태 속에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말씀의 성취의 흐름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참 현장 볼 때마다 이게 알아들어지지 않으니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닌데 무엇을 줘도 만족 안 되는 상태인데 잡힌 상태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나는 그 문제 속에 살았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그것을 보고 24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24의 혼란, 24의 저주가 아니고 내 삶의 하루 일과가 24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절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근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삼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24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 길 아니면 안 되는 나와 인간 현장 문제를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어디에 힘쓸 것이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개인 성전의 비밀을 누리도록 힘쓰는 인생. 어디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이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의 핵심이 우리 개인에게 정말 체험되어지는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 가장 행복한 여정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겁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증거는 말씀 듣는데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이 영적 반응이 실제가 되어지는 상태. 그것을 보고 여정이라 그러죠. 우리 인생의 여정, 치유의 여정. 이 흐름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 본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취해가는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 우리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간 이 흐름이 본부와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이것을 보는 게 복음의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통해서 실제적인 나의 응답이 보여지는 게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간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오늘 좋았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전체 응답 속에서 우리 교회의 강단이 확인되어지고 내 현장의 스케줄과 나의 상태가 확인되어지는, 그게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본부의 흐름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의 핵심을 가지고 실제 현장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 일을 하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저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도단체란 말이에요. 본부가.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지금은 그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한 개인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도록 금토일 집중이라는 정말 이 영적인 게 체험되어지고 복음으로 내가 해석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금토일 집중을 통해서 개인이 결국은 어디서든 묵상할 수 있는 자로, 묵상이 되어지는 자로 회복시키는 게 지금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 속에서 28차 선교대회 또 앞으로 진행될 WRC 매주 확인되어지는 토요 전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가족 메시지, 화요집회 메시지, 이런 흐름을 통해서 지금 나하고 우리 교회하고 내 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보고 전문성 가진 인생이에요. 그 전문성은 말씀에 대한 전문성 같지만 실제로 내 하는 모든 일에 연결되어지는 근본 회복이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축복의 대열이란 말이에요. 28차 선교대회를 보면서 이번에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는 어떤 국가의 사명자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초청하고 함께하고 집중훈련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이 없는지 초청되는 선교사님이 없어. 그렇지. 선교라는 것은 미래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데, 미래의 재앙, 미래의 축복,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올해는 늦었는지 몰라도 내년의 응답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찾고 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전문성 가진 인생일 거니까요. 선교 대회 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드는 게 이제 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 우리 가족들도 계시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은 와 있는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지. 선교사님 이럴 때 한번 초청해가지고 함께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번에 문득 카톡이 오셔가지고 현재 진행하시는 이런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 기도 제목을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 뭔가 하시는 사인이 있지 않겠냐. 영국 교회, 또 하필 우리가 웨일즈 가서 그 영국 현장을 봤는데 완전히 종교화되어진, 거의 교회 건물들이 다 용도 변경으로 바뀌어가지고 숙박업을 하고 관광지가 되어지고 카페를 하고 이렇게 가는 현장 속에서 선교사님은 매주 그래도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주중사역을 또 회복한다고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선교사님의 그 작은 몸부림이 힘없이 보일 줄 모르지만 영원한 응답을 가져다주는 불씨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서로 소통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서로의 격려나 위로나 인사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중요한 시간표에 본인도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가끔 들으시니까요. 진짜 말씀이 들려져서 와 있는 유학생들, 힘든 현지인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이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서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뭔가 교단을 옮기고 함께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근본 치유를 할 수 있는 사역인지, 이 부분들이 발견되어져서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경험의 그 사역들이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이 한 영혼을 바르게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있는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고 요 눈들이 자꾸 열려야 이런 것들이 내 하는 일이든지 관계된 만남이든지 계속 열려지는, 작은 응답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 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응답들을 계속 이어가는 게 사도행전의 응답이었으니까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시간표이지 않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미리 마음 담고 기도하시라고, 우리 본부 흐름에 있는 중요한 메이저 대회를 놓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와 내가 함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여져야 단순히 함께하는
육신이 가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요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세계복음화를 성취해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거든. 그 응답이 맞기 때문에, 그 중심이 맞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사건을 보고도 분별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그렇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상황도 보이는 것이 응답이 아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이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법 속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되어지는 상황 속에 오는 갖가지 이 문제와 속이는 것들, 그래서 또 이 운동이 지속 안 되도록 끊어버리는 이 사단의 역사가 아는 것 같지만 늘 당하는 역사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을 일어나는 거구나. 사람을 옹호하고 단체를 비호하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성경에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흐름을 우리 현장에서 인도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흐름,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기도가 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나를 벗어나고 나의 것을 넘어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나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속에 복음의 증거가, 치유의 증거가, 확신의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강단은 이런 응답을 놓고 계속 우리 강단이 지금 집중하는 것은 뭐니 해도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것은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이 메시지, 알고 있느냐 정말? 정확한 복음이 무엇이냐?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 문제가 인생의 증거로 확인되어진, 나의 모습으로 확인되어진 그 증인들이 근본의 축복을 실제 체험되어지는 증인의 응답을, 그렇게 되어져야, 이런 증인들이 일어나야 이 현장의 흐름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뜻을 볼 수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응답을 누리는 현장 교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다 제각각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부분도 다르고 집중되는 부분도 다르고 꽂히는 부분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은 같아서 함께 보는 주 메이저 흐름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항상 결정적인 사건, 문제 만남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결과가 주어지겠죠.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품어지는 마음들이 같아야 돼. 보여지는 시간표가 같아야 돼. 이 말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제각각 사람마다 문제를 다르게 본다니까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요게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모여있는 전도자들에게 함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문제를 풀어갈 답을 놓고 함께 집중이 되어지고 함께 기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함께 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시너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런 응답을 놓고 계속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강단, 본부 전체 흐름을 놓고 계속 깔아나가는 이 강단의 응답을 누리는 그 흐름 속에 있도록. 이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22절에 같은 흐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때 시간표란 말이에요. 작은 자를 통해, 약한 자를 통해, 오히려 돌아보니까 작았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응답이에요. 많은 걸 가졌더라면 내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쉽지 않아. 그러고 보니 굳이 없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따라올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신 거 아니겠냐.
속해 있는 삶 현장에서 이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지금도 인생에 대한 갈급함, 또 완전 위기 만난 시급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비된 제자가 있구나. 내 삶의 현장에서 요 응답을 보는 내 삶의 흐름의 하나님의 흐름으로 집중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지금도 모든 사람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유린하고 방황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 현장이 보여져야 된다. 숨기고 포장하고 행복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틀린 것으로 가졌는데 그것이 맞는 줄로 착각해서 곧 무너질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추수할 것들은 현장에 너무나도 도처에 열려 있는데 이 추수할 것들을 추수할 수 없는 일꾼이 적은 상태. 이게 지금 내 현장에서 계속.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황금어장으로 확인되어져서 내 상태가 바뀌고 회복되고 체험되어지는 만큼 보지 못한 현장들이 보인다.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시기의 대상이었는데, 그냥 친한 대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요게 보여지는데 내 상태가 바뀌니까 반드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오히려 예비된 사람이었고 요게 보여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집사님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하는데 자기는 그 붙어있는 옆에 있는 가게에 늘 그냥 잘해주고 뭐 대접해주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갑자기 싸늘해지고 이상해지고 이러니까 똑같이 막 자유상하고 속상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요렇게만 살았지. 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될지 한 번도 내가 집중이 안 되어진 내 상태가 요즘에 발견되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우리 집사님한테는 뭔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고 축복이지 않냐. 그래도 감사한 게 계속 이런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이 본인은 감사하다고 고백되어지니까. 근데 저 감사가 진짜 영에서 나와지는 감사일까 질문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번에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 생겨도 상관없죠? 글쎄 이러더라. 그게 우리 영적인 근본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깨달은 것 같고 지금 치유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상황과 현실이 되어져 버린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요 문제가 보여져서 이 문제가 내 문제를 넘어서서 현장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나면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거기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네게 필요하다.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요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요 예비된 사람이 내 삶 속에 만나지도록 내 하는 일과 만남 속에 체험되어지도록 작정된 자. 이것을 보는 게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을 아는 자는 그 말씀이 속해 있는 현장에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흐름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은혜된다 안 된다,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 번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어떤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인지 이 부분의 결론이 안 나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업다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통해서 최고의 복인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성취되어지는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전도를 시키고 찬양을 시키고 훈련을 따라다니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의 영원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이 속히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300% 응답을 주시겠죠. 영혼육이 실제로 살아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는 100% 응답. 하나님이신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사야 40장에 성취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단단한 못처럼 박혀져서 그 위에 모든 영광이 걸려야 돼요. 이해되어진 복음 안에서 모든 응답이 확인되어져야만 그 응답이 나에게 우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전도를 강조하지만 전도가 말씀보다 복음보다 근본보다 앞서고 빠르게 성취되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전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증거가 나도 모르게 높아지게 만들고 그 높아진 자리에는 온갖 육신적인 방해와 공격과 이 시험거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공된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그 자리에 안 올라봐서 그렇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면 그 자리가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로 하나님 보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되어지는 것보다 되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강의 상태, 성령을 받아라. 속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네 속에 있는 상처가 뭔지, 먼저 들어간 각인이 뭔지, 진짜 네 근본은 무엇으로 지금 갈급한지 그거 제대로 확인하고 그거 계속 치유되어지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디서든 상관없는 유혹되지 않을 지속할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후대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자. 그러면 요 일에 대한 체험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말씀 듣는데 인생 전체가 발견되어지죠. 그 말씀 듣는데 내 속에 계속 말씀으로 모든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 일을 알도록. 이런 체험들 한두 분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받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는 복음이 이렇게 적용돼야 되겠구나. 깨달음을 계속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일이 계속 지속되고 연속되어진다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300% 응답이라 그러잖아요. 내 삶이, 육신이 그 깨달음을 가지니 가장 먼저 오는 게 여유요. 그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증인의 삶은 되어지는 거고 쉬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죠. 이런 응답을 보니까 가장 먼저 네가 속해 있는 그 속한 현장, 관계된 모든 사람의 그 현장이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네 업도 복을 받는 요 일이 삼가 말씀을 듣고 지키면, 말씀을 정말 삼가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어서 이게 바로 이해되어지면 그것이 지켜지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힘이라니까. 말씀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영적 싸움 안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말씀을 듣는데 내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 오직 그리스도 하지만 해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 사람들 위에 선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단 말이잖아요. 이런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서 이 축복을 누렸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제자들이 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니,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니 속해 있는 그 현장에, 관계된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로마 복음화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 시간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실제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나의 상태와 나의 실체가 보여지고, 그 나에 대한 증거를 가지면 관계된 자들도 똑같은 문제 속에 지금 상처 속에 잡혀 있구나, 속고 있구나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서산지역 복음화는 성취될 거니까 요 하나님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금 내가 정말 관계된 사람이 영적으로 보여지냐, 저 사람의 근본 상태가 보여지냐, 그래서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절대 말로는 바꿀 수 없는 이 영적인 원리와 흐름이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 그게 결국은 키란 말이에요. 그 키를 소유한 황금어장 되도록 내가 황금어장 되어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관계된 현장의 사각지대가 보인다니까요. 그들이 이 답을 얻지 못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복면한 이 재앙의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답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영혼을 완전 뒤집어 놓고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요 일들이 사이클처럼 계속 가야만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결단도 열심도 노력도 아닌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근본입니다. 근본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그거 하나로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근본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 영적 문제가 실제 지금 너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가 이해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요 축복이 속해 있는 업에 대한 증거로 관계된 모든 사람, 만남에 대한 증거로, 그러니 당연히 내게 가정, 너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은 당연한 응답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당연한 응답의 여정에 집착되지 말고 우상으로 속지 말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네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눈이 열린다니까.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치유학교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플랫폼이잖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작품화 시켜가지고 요 시스템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도 나도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 영적 문제, 영적 치유를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야 복음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가장 좋은 것이니까. 어떻게 돼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응답이라는 이 원리가 정말 이해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어디서든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그 현장에 가야 흐름을 바꾸고 현장에 숨겨진 또 예비된 영혼절에 감춰있던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계속 성취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가장 먼저 복음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힘나고 상관없고 놓쳐진 내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 그게 발견돼서 지금 내가 또 성장하고 갱신되어지는 그 힘이 모일 때마다 계속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힘쓸 수밖에 없는 이런 개인이 되어질 때 그 개인을 통해 하나님은 동일한 제자들이 계속 양성되어지도록 빨리는 마치라는 거예요. 오늘 봐봐, 성경 충만하잖아요. 찬양 많이 하려고 봤다 빨리 마친다. 말씀 빨리 마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실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치유되어지는 치유학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된 현장에는 분명하게 그 영적인 영향력, 흐름이 전달되어지겠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자로 말씀의 복을 가지고 말씀이 누려지는 자로 하나님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